기도란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가 나는 절대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하고 빌 브라이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기도에 대해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단순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빌 브라이트의 글을 참고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란 서로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말하죠. 기도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고 형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친구와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그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비극적인 일이나 가슴 아픈 일, 위험한 일에 직면했을 때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을 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망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호전적이고 무자비하게 됩니다. 물질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려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만일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어찌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랴 말합니다. 케이크를 만들 때 단 한 가지 재료라도 상한 것이 들어간다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용서와 기도를 다음과 같이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지. 이렇게 타협할 때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유산인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기도한다면 당신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영으로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 담대하게 기도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상담하고 전도하기 위해 여행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등 많은 일들로 꽉 차 있었지만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절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예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과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본보기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로 나오기를 몹시 기다리십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145편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은 빌 브라이트에 의하면 자기의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빌 브라이트의 고백입니다. 빌 브라이트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컬이나 브래들리가 자기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면 기꺼이 다른 일을 제쳐놓고 자기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또한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함께하고자 할 때는 그들과 또한 함께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계속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말해줄 것이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직통전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로 바로 연결되는 직통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등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이가 육체적으로 자라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음식이 필요합니다. 한 끼 식사를 거르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혹은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를 구하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진실한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을 변화시킬 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기도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에로우헤드 스프링스에 있는 CCC 국제본부가 극심한 산불로 인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넷과 또한 빌 브라이트가 살던 집을 포함해 모든 건물들이 무서운 화염에 휩싸이기 직전이었는데 국제본부의 중요한 서류와 기물들을 옮기기 위해서 CCC 간사들이 건물에 남아있었고 바람이 국제본부를 향해 거세게 불어와 그대로 있으면 모든 건물들이 잿더미가 될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도록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압하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더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열기와 연기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들을 숨을 쉬기도 어려워 땅에 엎드려야 할 정도였고 산불이 점점 더 거세어지자 소방관들은 3면이 화염으로 둘러싸인 그 건물들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한 새벽 소방대원이 바람 속에서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깃발이 나부끼는 방향이 바뀌는가 싶더니 정말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펄럭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화염을 다른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기도와 중보자들의 기도가 모아져 이루어집니다. 열매 맺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빌 브라이트는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지켜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께 또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기본적이며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큰 격려가 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정녕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 브라이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의 행동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확인하고 그날 결정할 수많은 일들을 위해 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일정한 시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오후 3시에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또한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보여준 용기와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며 마음을 아파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통성기도와 다르게 서로 대화하듯 한마디씩 기도하는 그룹 기도. 한 사람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제 친구 누구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대화식 기도는 초점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기도는 짧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시는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섬기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를 때 왕이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즉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왕에게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첫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높이 계셔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분으로 오해하여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찬양과 경배,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찬양에 관한 말씀이나 시편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은 기도 시간을 풍성하게 합니다. 냉랭하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변하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필요를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믿어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심을 감사드립시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할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님의 팔이 너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귀가 너무 어두워 너희의 호소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저지른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너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을 뿐이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광부가 얻은 탄광에서는 그의 옷이 더러워진 것을 알 수 없고 햇빛 속으로 나와야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행하거나 흉내만 내지 맙시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항상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그것도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행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감사와 간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매일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일할 수 있는 직장,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 음식과 의복, 당신이 받은 크고 작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과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더라도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진열장 안에 물건을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만 어느 것도 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슬플 때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1960년에 케냐의 마우마우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메토와 로라 히겐스 선교사 부부는 나이로비로 가기 위해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폭도들에 의해 케냐인들과 선교사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통과하던 중 어둠 속에서 갑자기 그들의 지프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매트가 차를 수리해보려고 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부부는 두려움 속에서 차문을 잠그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려고 소리 높여 시편 4장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지프차를 간신히 수리한 후 무사히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자신들이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3명의 폭도들이 찾아와 그 밤에 그들을 죽이려고 지프차로 다가갔지만 그 지프차를 둘러싸고 있는 16명의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매트와 로라는 전율을 느끼며 16명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몇 주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 친구가 최근에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나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매트는 그날의 일들과 16명의 사람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매트는 그날의 일들과 1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친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나머지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3월 23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네 부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아주 강하게 주셨네. 나는 급하게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16명이 함께 모여 자네 부부를 위해 비상으로 중보기도를 했다네. 천국에 가면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웃사람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기도짝이 될 수 있는 한두 사람의 그리스도인 친구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영원권에 대한 중보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빌 브라이트는
약혼녀 보넷 제커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3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넷이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빌 브라이트는 당연히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보넷과 약혼하면서 그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고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빌 브라이트는 그녀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청혼하기 전에 삶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 보넷은 한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빌 브라이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 후 이 부부는 하나님 중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들과 딸, 배우자 또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특별한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4가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첫 번째,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도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고자 한다면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부정부패, 부해, 불균형, 빈곤, 사회적인 범죄 등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있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옮겨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 구원,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와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때 당신의 믿음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친구를 볼 때 도전을 받고 당신도 전도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강한 감동이나 확신을 주시고 이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십니다. 5명의 고등학생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고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친구 3명의 이름을 적었고 첫 주에 그들은 매일 만나서 자신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둘째 주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셋째 주에는 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주에 15명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께서는 5명의 학생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책임과 감동을 주시고 15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늘문 교회 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성령께서 지상명이 우리 세대에 성취되길 원하신다는 강한 감동을 빌 브라이트는 받았다고 합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이래로 지상명령은 우리 주님에 대한 빌 브라이트의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으로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 성취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분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상명령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명령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채 명령만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그날을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수천만 명을 제자화하는 것, 세계 모든 나라의 핵심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멀티미디어 같은 현대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도시와 국가, 전 세계에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하늘문 교회의 빈자리들이 꽉꽉 채워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진심으로 믿고 바라며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기적,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추수의 책임자이신 주님께 이 세대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도록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함께 일하며 수백만의 제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부흥되기를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능력과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문 교회의 빈자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넘치는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개인이나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찬양, 고백, 감사, 간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표현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문제는 없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